함께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 요나서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구약 성경 요나서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선교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선교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모세 예배, 모든 세대의 예배를 우리가 함께 한 자리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예배에 참여할 때 뭐 다소 어려움도 있고 언어적인 장애도 있지만 우리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간단하게 좀 준비를 하고 아이들이 그나마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을 좀 준비를 했는데 그래도 아마 학생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나, 우리가 또 선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선교지를 가야 하나 한번 더욱더 열심히 집중해서 들으시는, 또 그럴 때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는 사실 참 재미있는 책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이 요나서의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책이에요. 저는 요나서를 보면 뭐가 생각이 나냐면 마치 요나서의 내용이 유럽에 있는 어떤 동화 작가가 쓴 그런 이야기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피노키오 동화 아시죠? 피노키오 동화와 같이 어떻게 길을 떠나고 모험이 벌어지고 그 안에 위기가 닥치고 고래 뱃속에도 들어가고 다시금 또 뉘우쳐서 뭐 그런 스토리가 쫙 나오는 것 같은 내용이 마치 요나서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요나서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뭔가 우리에게 흥미진진한 내용이죠. 요나서의 내용을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또 처음 들으시는 분도 이 자리에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요나서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를 부르십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선지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니느웨로 가서 나의 말을 전달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너희의 죄악이 너무나도, 니느웨의 죄악이 너무나도 극심해서 40일 후에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이 말을 가서 선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요나가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니느웨로 가는 척하다가 다시스로 도망가 버려요. 요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시스는 어디냐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스페인은 서쪽 끝입니다. 스페인 다음은 바다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도망갔냐면 완전 바다 땅끝까지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니느웨는 어디냐면 니느웨는 동쪽에 있는 아시리아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반대편으로 간 거예요. 완전한 반대편.
자, 어떻게 선지자가 이럴 수 있을까 생각이 되긴 하는데 완전히 반대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반대쪽으로 갈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니느웨를 싫어했어요. 니느웨는 어떤 나라였냐면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뺏어가고 그들을 괴롭히고 죽이는 나라였어요. 심지어 사람을 죽이고 그 여자와 아이를 데려가서 노예로 삼기로 하고, 문헌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면 그들의 이빨을 다 뽑아가지고 목걸이를 만들어서 하고 다녔다고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러니까 이 요나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가서 40일 동안만 선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 땅을 진멸하시고 심판하실 거야. 그래서 도망가 버린 겁니다. 너무나도 싫으니까 니느웨 에라 잘됐다, 하나님이 그 땅 망하게 해라, 내가 선포하지 않으면 40일 후면 망할 테니까. 그리고 다시스로 도망가 버린 겁니다. 사실 이해는 잘 되지 않지만 설명은 해낼 수는 있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탑니다. 그리고 다시스 배에서 바다 밑에서 배 밑에서 잠을 자버려요. 요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마음 편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엄청난 폭풍우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배가 흔들립니다. 근데 어느 정도 폭풍우가 왔냐면 이 이방 사람들이, 선원들이,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야, 이런 일들은 도저히 하나님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혹시 이 배 안에 하나님에게 큰 잘못을 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당시에 이제 하나님에게 잘못한 사람을 선출하는 거예요. 다 제비를 뽑다 보니까 갑자기 요나가 뽑히게 된 거예요. 요나가 뽑히게 되니까 이 선원들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당신이 도대체 누구고 도대체 어떤 일을 했길래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가 요나가 얘기합니다. 나는 이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요나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진짜. 이 요나서 안에는 풍자가 있습니다. 풍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반대쪽으로 갑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나 하나 죽고 니느웨가 심판받으면 이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를 차라리 바다에 빠뜨려 죽게 해달라고 말해요. 나를 죽게 해달라. 왜냐면 나 하나 죽으면 그래도 니느웨에게 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재앙을 받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폭풍이 너무 심해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큰 물속에서 죽어갈 때쯤에 엄청나게 큰 고기가 와서 요나를 탁 삼켜버려요.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사실은 요나서를 읽어보면 정확하게 말하면 회개는 아닙니다. 다짐을 하고 다시금 순종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큰 물고기 배에서 육지로 토해내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3장에 들어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요나를 부르세요. 두 번째 부르십니다. 요나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니느웨로 가서 그 말씀을 선포해라. 그 말씀이 뭐냐면 너희의 죄악이 너무나도 심해서 40일 후에 내가 그 땅을 멸하리라, 심판하리라, 없애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요나가 가서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니느웨 땅에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합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회개를 하기 시작하고 금식을 합니다. 옷을 찢으며 베옷을 입고 하나님에게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사 내리기로 하셨던 재앙을 거두어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요나에게 발생해요. 요나가 이 일을 보고 나서 엄청나게 화가 난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이럴 줄 알고 다시스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런 사람들을 용서해 주면 어떡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용서해 줄 줄 알았다니까. 그러면서 화를 확 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요나에게 말합니다. 너가 화를 내고 있는 것이 과연 옳으냐? 너가 그렇게 화내는 게 맞는 일이야?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요나가 그 니느웨 성읍을 나와서 니느웨 성읍이 도시가 보이는 언덕 위에다가 초소를 하나 마련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니느웨를 보고 있는 거예요. 왜 보냐면 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다가 회개를 멈춰서 혹시 다시금 죄를 져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도 있잖아. 그 끝까지 그 땅에 심판하길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언덕에서. 그때에 하나님이 박넝쿨을 자라게 하셔가지고 요나의 처소를 이렇게 쫙 덮어주십니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뜨거운 햇볕이 있어요. 근데 그늘이 샥 만들어지니까 요나가 마음이 편한 거야. 너무 시원하고 좋은 거야.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는 거야.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셔서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했어요. 그런데 박넝쿨이 거두어지니까 햇빛이 다시 쫙 쬐는 거야. 너무 뜨거운 거야. 그러니까 성질을 확 내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이럴 바에 차라리 죽여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지금 화를 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 너 잠시 잠깐 있었다가 너를 기쁘게 했던 그 박농쿨이 그렇게 아깝더냐? 하물며 저 큰 성읍에 있는 영혼들을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나의 마음이 어떤 건지 알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요나서가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서 이야기가 이게 다입니다. 요나서의 일부를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게 아니라 요나서 전체를 다 해드렸는데,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요나서보다 더 많이 전해드렸어요. 왜냐하면 요나서는 4장밖에 안 되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한 장에 10절씩 구성되어 있어요. 조금 다 많아봤자 50절이 안 되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자주 읽는 누가복음의 1장이 80절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한 장도 안 되는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목사님이 하신 말이 맞나 틀리나 확인하러 한번 요나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요나서는 그렇게 짧은 성경이지만, 아주 그렇게 짧게 4장밖에 안 되는 성경이지만, 그 안에는 조금 특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이 중심이 된 게 아니고 선지자의 내용이 중심이 된 책이에요. 특이하죠? 보통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서 그대로 전달해서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책인데, 이 요나서는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주인공이 하나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읽을 때는 뭔가 동화책을 읽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책인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구약에 기록된 유일한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된 책이에요. 놀랍습니다.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인데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이 이방 땅을 향해서 갖고 계신 마음이 기록된 책입니다. 이방인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는 책인 거죠. 자, 이것이 놀라운 것은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선교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선교라는 사상 자체가 존재하지를 않아요. 자, 적어도 구약의 개념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은 다 개로 여기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찮은 존재들이고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존재들이에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지금도 정통파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대에 유명한 유대 랍비가 있었어요. 한 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하나님은 왜 이렇게 쓸데없는 이방인들을 많이도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왜 이렇게 이방인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라고 질문을 하니까 랍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 이방인들은 다 지옥에 땔감으로 쓰려고 하나님이 만든 거야. 이게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에 대한 시선입니다. 정통파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자신들의 하나님인 거예요.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실제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한데 모으시고 이렇게 말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아가 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선포합니다. 사실은 그 전까지 이방인들을 넘어서서 복음이 전파된 적이 없어요. 자, 적어도 구약 성경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는지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방 민족들이나 또 이방 족속들하고 전쟁을 하게 되면 구약 성경 이런 기록이 써 있습니다. 전쟁을 하면 그들을 완전히 면해라. 그 땅에 들어가서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마라. 여자나 아이나 남겨두지 마. 끝까지 진멸해라. 그들의 우상이나 소나 양떼나 다 진멸시켜라. 이런 기록들이 실제로 많이 존재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셨는지 사실은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신학적으로 설명을 해둘 수 있지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자신들의 하나님이에요.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요나서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니까 나중에 그게 퍼져간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계셨어요. 그 증거가 되는 책이 바로 요나서인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계획을 하셨고 그 뜻을 구약에도 비춰두신 것이 요나서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캐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나서 이 짧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숨겨놓으셨나?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영혼들을 미리 준비해 두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구원받을 영혼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아주 놀라운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모든 일을 다 행하셔요.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섭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자신의 필요에 따라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기도 하고요, 기적을 나타내시기도 하고, 병을 고치기도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모든 것을 다 하시는데 절대 하시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본인 스스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세요. 왜 그런지 이해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꼭 복음을 전하는 것, 자신을 전하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만 해요. 사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시면 제일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시면 열방이 하나님을 다 믿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선택을 하시지 않으세요. 꼭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일은 꼭 사람을 통해서만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 능력은 이미 하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순종이 필요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순종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가 순종하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나는 마지막까지 참 말을 참 안 듣는 선지자, 이런 선지자가 다 있나 싶을 정도의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3장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니누엘은 걸어서 4일 정도 가는 큰 성읍이더라. 학자들이 보니까 실제로 한 12만 정도가 살고 있던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입니다. 얼마나 큰 성읍이었어요. 4일 동안 가면 되는데 성경에 요나가 하루 동안 복음을 선포합니다. 하루 동안만 메시지를 선포해요. 그러니까 하기 싫었던 거야. 요나는 마지막까지도 저것들 다 죽었으면 좋겠는 거야. 그 고기 뱃속에 들어가든 뭘 하든 마지막까지 하기 싫었는데 하루 그냥 고작 했는데 그 요나의 작디 작은 순종, 그거를 순종이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으나 그 작디 작은 순종에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결과가 무엇이었죠? 니느웨 전체가 변화됩니다. 그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합니다. 금식을 해요. 자기들의 높고 낮은 사람, 나이가 많고 적은 사람, 아예 소떼, 양떼까지도 다 금식을 하고 회개를 합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그렇게 능력이 있는 선지자였을까요? 요나의 말 한마디, 사흘 길을 가야 되는데 한 하루만 그냥 얘기해도 다 전체가 변화되는 그런 능력의 선지자였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일은 누가 하신 거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니누엘은요, 제가 가도 변화됐고 여러분이 가도 변화된 거예요. 누가 가도 변화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영혼을 준비시켜 놓고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그곳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파되면 그 준비된 영혼은 하나님께로 연결되는 거예요. 간혹 우리가 선교를 준비하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한 마음이에요. 그거 이해합니다. 뭐냐면 그 선교지에 가서 열심히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복음을 전하겠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죠. 우리가 알죠. 꼭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일들, 그 영혼들을 만나러 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가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뭘 하고 그 선한 마음은 이해하나, 가서 열심히 해야 하나,
더 중요한 우리의 자세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순종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우스 다코타를 가는데 사실 그 땅에 어떤 영혼들이 올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날 갔어. 비가 왔어. 막 폭풍과 쳐. 목사님하고 가면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져요. 사막에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목사님하고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그래서 아무도 못 오는 거야. 이 친구들이 단 한 명도 못 오는 거야. 근데 한 명이 겨우겨우 왔어.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BBS를 하면 만약 그 영혼이 변화됐는데 그 친구를 통해서 네이티브 아메리카의 그 모든 지역이 변화될 수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 우리는 그저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고 나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선교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은혜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은혜를 흘려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은혜를 흘려보낼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선교를 가잖아요. 선교 가실 분 그러면 이제 큰 교회는 선교 이제 파트가 막 여기저기 가니까 인원이 좀 적을 수 있지만 이렇게 저희가 이번에 27명이 선교를 가거든요. 근데 아이들만 해도 상당히 많이 가요. 거의 이제 아이들이 뭐 지금 여기 있는 아이들은 다 가는 것 같은데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 친구들은 다 선교를 갑니다. 교회가 참 하나님에게 감사를 했어요. 아, 정말 감사하다. 저 부모님들한테 좀 말하고 싶은 게 이런 거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신앙을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살아갔던 시기랑은 다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저 아이들이 하나님에게 무엇을 기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들이 고민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물질적으로나 다른 거나 모든 것이 지금 채워져 있는 시대를 살아가요. 얘네들도 고민이 있죠. 힘듦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에게 기도하기 전에 엄마가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기 전에 아빠가 움직여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뭔가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 아이의 문제가 생기거나 관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물질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부모들이 엄청 움직이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도시락 싸고 다녔거든요. 뭐 굶주렸습니다는 우리 윗선배인 것 같고 제가 굶주리기까지는 아니고 그냥 먹고 싶은 거를 먹고 지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이 도시락을 싸주시면 삼형제니까 반찬 싸주는 게 힘들잖아요. 김치를 맨날 싸주고 전 김치 먹지도 않는데 전 먹지도 않아요 김치를. 근데 맨날 싸주는 거야. 그러다가 뭐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유리병 같은 거 있어요. 맥심병 같은 거. 그거 애들하고 놀다가 깨지면 또 책에 막 김치국물 흐르고 막 뭐 핑크빛으로 막 공부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단 말이야. 너무 싫어, 너무 싫어. 그래서 저는 반찬을 안 싸고 갑니다. 밥만 가지고 가. 그러면 점심시간에 그 애들 거 뺏어 먹다가 또 쌈박질 나고 막 하라 그러고 막. 그러다가 저희 어머님이 반찬 한번 싸주셨는데 마른 멸치에다 고추장을 싸주셨어요. 마른 멸치에 고추장이 반찬이야. 그럼 애들끼리 모여서 먹으니까 반찬을 꺼내잖아요. 또 애들이 그런 거야. 야, 너 막걸리는 안 갖고 왔냐? 막걸리는 안 가져왔냐? 그런 거야. 그거 술안주라는 거지. 얼마나 창피합니까? 근데 사실은 그 말도 못하는 거야 그런 거. 왜냐면 우리 형하고 누나는 더 심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 많이 있었습니다. 배가 고파가지고 며칠 동안 굶주리고 이거는 우리 부모님 세대일지 모르지만 저희 때는 뭐 사실은 운동화 신고 싶어가지고 나이키 신발 하나 신고 싶어가지고 그거 엄마한테 말했다가 두드러 맞고 그 짝퉁 사가지고 파란색 신발이었는데 비가 오면 제 양말이 파래져. 비가 오잖아요? 그럼 제 신발에서 물이 빠져가지고 내 양말이 파래지는 거야. 저는 분명히 시장에서 3,000원짜리 나이키를 샀는데 한 보름 정도 신으면 회색이 돼 있어요. 물이 다 빠져가지고. 근데 지금 어떠냐는 거야. 지금 우리 아이들 신발이 떨어지기 전에 부모가 신발을 사죠. 혹시 떨어진 신발을 신고 다니는 걸 부모가 참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움직이기 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움직이시죠. 혹여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엄마 나 이렇게 힘든 일이 있어.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가만히 있지 못하실걸요? 지지난주인가 우리 지혜가 생전 안 그러는데 지혜가 저한테 학교에서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문자를. 아빠,
치폴레가 너무 먹고 싶어. 오늘 그거 사주면 안 될까?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수업 중에 나한테 문자를 보냈어. 근데 제가 보통 그런 거 잘 안 사주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전달이 되는 거야. 아, 오늘은 치폴레 먹어야겠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말을 하면 요즘에는 뭐라도 들어주고 싶잖아요. 뭐라도 들어주고 싶잖아요. 그 부모의 마음이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요, 아이들, 미안해요, 아이들에게 고민이 없는 게 아니라 그 고민이 깊게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기도할 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들의 고민이 어느 순간에 알아서 해결돼요.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니까 없게 나라가 만들었고, 부모가 만들었고, 사회 구조가 만들었어요. 과연 아이들이 언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 아이들 믿음의 신앙을 성장에 감사한 게, 선교지에 가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 마음은 그대로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을 바라보잖아요. 그 땅을 바라보잖아요. 여러분, 저희가 느끼는 것도 아이들 다 느낍니다. 멕시코에 있는 친구들, 이집트에 있는 친구들, 어디 그 중동에 있는 친구들, 요번에 가는 또 사우스 다코타의 친구들 보면서 아이들이 놀라는 거예요. 나도 바라보고 그 아이들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미국 땅에 살아가지만 도저히 우리가 어떻게 해서 되지 않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기도를 하냐면 저 아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 저 사우스 다코타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그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때 아이들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때서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저는 너무 우리 학생들 너무 고마워요. 이번에 선교를 갈 때 너무 고마워요. 준비를 하고 함께 찬양을 하고 그 아이들과 뛰어놀고 내가 사랑하고 있는 예수님을 전달하는 것. 근데 중요하고 잊지 말아야 되는 건 하나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거, 선교를 준비하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 내가 모르는 예수님을 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지 못한 은혜를 결코 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내가 예수님을 전하면 그 말이 가서 알아서 이렇게 작용을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전달해야 그때서야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앞서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방 민족에게 들어가가지고 그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다 멸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게, 그런 거야. 그럼 저는 젖과 꿀이 흐르는 에덴 동산 같은 게 있는 줄 알았어, 어렸을 때. 그렇잖아요. 거기 비어져 있는 줄 알았다고. 땅이 비어 있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가니까 누가 있어?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 겁니다. 이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족속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몰아내라는 거야. 그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 아니, 미리 말씀하셨으면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 40년 동안 있었잖아, 광야에. 미리미리 방 빼면 됐잖아요. 아니야. 가서 그들을 죽이라는 거야.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거를 제가 완전히 이해시키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신학적인 설명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긴 여정 가운데 하나의 모형입니다. 모형.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이 맞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나의 자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위에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라고 말해요. 제사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라. 이 말이 뭐냐면 너희를 통해서 구원이 선포될 것이고 너희를 통해서 회개도 선포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개념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엄청난 은혜를 경험해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것이 해결되고 그리고 나서 복음이 누구로부터 선포됩니까? 복음이 누구로부터 선포되죠? 이스라엘 백성으로 선포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아니,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에게 하나님 나타내시면 되잖아요. 아니요,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 시작이 누구였냐면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거야. 하나님은 그 앞세 구약의 여러 가지 모습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은 모습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돼. 이 동영상을 고등학교 때 내 친구들이 보면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래요. 그 은혜는 이해가 안 돼. 여러분들은 웃어요. 여러분들도 이해가 안 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 이해가 안 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중요한 건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나의 나됨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서 우리가 순종해서 가면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중요한 건 그 순종이 뭐냐면 내가 경험한 은혜를 그 땅에도 흘려보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은혜를 흘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선교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선교팀에 모여서 예배할 때 그 얘기 하시지 왜 이제 선교 안 가는데 안 가는 성도들도 있는데 그 얘기를 하나. 자, 이 얘기를 꼭 전해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개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선교팀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겁니다. 아멘? 선교는 잘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있어야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서 복음 전할 수 있죠. 근데 그 사람 계속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하고 진행되고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선교는 그 땅에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가는 건데 교회는 은혜를 경험한 교회가 교회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선교사가 나갈 수 있는 거고 기도하셔야 선교팀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봉헌을 하시고 선교팀에 후원도 하셔야 선교사님이 그 땅에서 계속해서 교회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고 미자립 교회들이 그 땅에서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잠깐 사우스 다코타 갔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우스 다코타에 있는 포스트 베프티스트 처치가 계속해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계속해서 그 땅에 복음을 선포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후원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누가 하는 거냐면 개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좋은 처소를 허락해 주셨지, 이곳에서 이렇게 시원하게 에어컨 바람 받으면서 우리가 예배하게 해주셨지, 그러면 그 은혜를 그곳에도 흘려보내야지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해서 선교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영혼들을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주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 그 땅에 갈 것이며 누가 나의 사랑을 전할 것인가? 누가 나를 위해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누가 가서 나를 위해 그 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그때에 우리가 이사야와 같이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 메마른 땅에 내가 경험한 살아있는 예수님, 내가 오늘도 간직하고 있는 나를 나되게 하셨던 그 은혜를 가지고 그 땅에 가겠습니다. 주님, 순종할 때에 그 땅 가운데 주님의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자세로 선교를 준비할 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니느웨가 변화된 것처럼 그 땅 전체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부르도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